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갖고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매 순간 보기 때문에 마음에 도발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그는 죽은 자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본 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 개념들이 있지만 마음이란 단어만큼 생명과 직결되어 말씀하신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생명하고 직결되어져 있어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마음. 제가 아이들한테 한 번은 마음 어디 있니? 그랬더니 심장을 이렇게 대더라고요. 심장. 여기 내 마음이 심장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하면 손을 어디다 대시겠어요? 이렇게 눈, 엉덩이 어디다 대시겠어요? 마음. 대다수가 심장 쪽에 될 거예요. 그만큼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심장과 같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직결된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이 마음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는 자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어떠함의 참 면모를 파악하시니 그 마음을 통하여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마음을 따라 너희를 어떻게 보면 죽이리라 라고 하신 이 심판의 경고가 그 마음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 모든 지체분들, 여러분들 요즘 마음은 어떠신가요? 네, 그 얼굴 보니까 알겠습니다. 얼굴 보니까 알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을 버리고 참 자아를 발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 나에게 주어진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막중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권자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 7가지가 있습니다.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다음 7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지금 마음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다음 7가지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7가지를 읽어드릴 텐데 번역본이 조금 낯설더라도 그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현재 이 마음을 지키는 내 삶 가운데 이 마음은 현재 어떠한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여러분들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나요? 셋째,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에 주로 쓰고 계신가요? 네 번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다섯 번째,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는가요? 여섯 번째, 어떤 사람 또 무엇을 흠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우신가요? 이 물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대답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나요? 내 마음의 이 귀한 자리, 생명의 자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척도가 되는 마음이라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장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청결하다,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더러운 것이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청결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클린이라고 하는 깨끗함이 마음의 청결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욕심이나 욕망, 더러움, 음란한 것, 돈, 세상의 쾌락, 이런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게 청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지만 많은 부분에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른 동양 종교나 수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하여, 자신의 겸양을 위하여, 자신의 수련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마음이 너무나도 복닥거리니까 이 마음을 깨끗이 집을 청소한 겁니다. 이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귀신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치워버린 이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해지니까 이 귀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떠난 귀신들이 얼마 후에 그 집을 와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한 그 상태, 더러운 것도 절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다 끊어버린 상태. 와, 그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 비어있는 그 마음에 귀신들이 다시금 올 때에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들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고자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빈집인지 채워져 있는지를 귀신이 와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야, 그 마음이, 그 집이 비어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비어 있구나. 그 마음이 아무것도 없구나. 잘 됐다. 귀신이 다시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온대요. 왜 하필이면 7 귀신일까요? 7 귀신은 완전히 지배하고자 원하는 통치와 지배의 언어입니다. 7, 완전히 그를 장악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그를 완전히 내 수발을 묶은 종처럼 부릴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이전보다 그 삶을 더 황폐하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깨끗함은요, 귀신이 없는 상태, 더러운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내 마음의 깨끗함과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로 채워져 있을 때의 청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없는 게 청결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 있을 때의 마음의 청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5장 1절로 8절까지 그냥 청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복된 자로 청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청결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를 잠깐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련의 십자가의 시간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만이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이 청결을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가 복된 자예요. 어느 순간을 살든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세상의 오물과 자아와 자기 욕심과 자기 쾌락과 자기 의와 자기 욕망이 끊임없이 덕지덕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애, 자기 확신으로 살려가는 못된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통치되고 통제되고 조율되고 계획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확신에 살아가던 인생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너 정말 복된 자다. 왜냐?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야. 이 말씀은 네가 자기 확신으로 살던 네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 영혼이 가난하구나, 내 마음이 가난하구나, 내 현 실존이 이렇게 가난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너는 정말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심령의 가난함을 만들어 복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있는 너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것을 보고 있다면, 정말 보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을 이미 영적인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알아요.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안다면 내 안에 이 애통으로 이끌고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십자가로 올라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통, 내가 얼마만큼 가난한지를 알면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께 그 가난을 채워달라고 하는 애통, 혹은 그 가난으로 인한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배고픈데, 내가 병약한데 무엇 좀 달라고 애통해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아사 직전에 있는 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목이 다 들어가 물 한 모금이 필요한 사람이 물 한 모금 달라고 애통해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자리에 나와 나의 가난함을 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통해하는 열정과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 부인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난함 너머의 애통함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요? 여러분들 마음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돈,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 때문에 애통해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도 저 사람만큼 돈이 있었으면, 나도 저 사람만큼 무엇이 있었으면 쾌락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나도 저기 여행 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래? 누구처럼 지금의 어떠한 모습으로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거 없어서 가난해요 라고 하는 애통이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 산에 올라가 혹은 새벽녘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도 좋을 신앙입니다. 우리의 애통은 심령의 가난 때문에 울려 퍼지는 애통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모습 이대로 죽어가는 내 모습 보면서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내 자식이 죽어간다면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애통해하는 게 어미의 심정이라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내가 보면서 그 마음을 품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죽어간다면 애통이 있어야죠.
그 애통 너머의 십자가로 성령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어느 자리로요? 온유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온유함의 자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면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온유를 내 마음에 만들어내십니다. 사람 채찍을 들어서라도,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온유의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그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 내가 왜 주와 함께 죽어야 돼? 말로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하지만 내 애통의 이유는 돈이고 내 애통의 이유는 명예라면 결코 온유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 너머에 애통이 있고 이 애통함 속에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 죽었소 라고 말하는 마음을 일으키실 때에 온유함의 자리에 올라 자기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나 주 위에 죽는 거야. 나 주님과 함께 죽었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말씀이라면 내 생명을 걸고 그 모든 것을 맞출 거야. 이것이 나의 모습이거든. 이것이 정말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맞추는 것.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생명을 던지면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 잔을, 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정말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무나도 슬피 울며 그 마음의 애통과 마음에 죽어질 듯한 그 고통이 심했던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온유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죽음의 자리, 자아 죽음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로 살게 만들려고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어서 온유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기업을 이 땅에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온유의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자기 확신에 살던 인생을 침노하듯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은 심령의 가난함 너머에 애통을 주시더니 애통 너머에 자기 죽음의 온유까지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끝인가요? 클린, 모든 것이 깨끗해졌으니 된 건가요? 아니요. 재워야지요. 연합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자리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본성,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본성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거듭난 자, 육신으로 난 자는 육으로,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흐르는 이것을 내 삶을 통하여, 내 존재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되 십자가 예수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말씀의 이유는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셨기에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니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예수만을 좋아합니다. 정말로 이 예수만을 좋아합니다.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내 마음이 이렇게 공고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난 왜 이래요? 눈물 한번 흘리고 또 눈물 한번 흘리면 후련해서 집에 돌아가서는 예수 없이 내 맘대로 또 살다가 주말이 되고 어떤 기회가 되면, 그렇지, 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렵게 되었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말해놓고는
속이 후련해서 아휴, 집에 가서는 또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무언가 또 안 되면 교회 와서,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무엇라 말하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끊임없이 십자가만 붙잡는다고요? 어느 날 어느 틈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딱딱해진 여러분들의 양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달래고자, 나의 속상함을 풀어내고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시간을 통과하면 모든 것이, 그 집이 정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를 향한 의의 주림을 내 안에 일으키시니, 의의 주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의를 향한 갈망, 예수만을 구하는 마음, 나는 죽었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으로 내 안에 오실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향한 이 열망, 누군가 나를 가로막아도, 누군가 아니라고 말하여도, 세상의 이론과 합리와 감정과 상황이 나를 가로막아도 내 안에 일으키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본성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의를 향하여 갈망합니다.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요, 당신만을 갈망합니다. 의의 주린 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따라 그 부활의 생명을 갈망합니다. 예수만을 원합니다. 이 의를 향한 열정이 일어날 때에 부활의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를 향하여 갈망할 때에 내 마음에 예수가 연합되어 부으시는 것이 있으니, 나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때부터 부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을 부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에는 돈도 없어요. 예수의 마음에는 육체의 쾌락도 없어요. 세상 명예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나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장악하심 속에 의의 주린 그들에게 긍휼이 부어지니, 그 긍휼이 임할 때에 예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내 안에 녹아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사랑,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 이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 절뚝이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이제 오늘 이 말씀, 너 마음이 청결한 자요 라고 하는 자리, 십자가의 꽃, 십자가의 마지막 절정의 자리는 바로 이 청결의 자리라는 겁니다. 곧 예수가 완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주재하심으로 나를 완전히 성령 충만으로 장악할 때에 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청결은 예수가 완전히 나를 장악한 겁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주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때에 나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주인 되신 이 긍휼을 너머의 청결을 누리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청결함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너는 정말 복된 자야.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너는 하나님을 보는 자구나.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보아도, 어떠한 곤궁함과 어려움에 처해도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없어졌을까요? 왜 내 마음속에 이 냉랭함이 가득할까요? 기도를 덜 해서요? 맞습니다. 말씀을 덜 봐서요? 맞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렸기에,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나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렸기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멈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을 보면요, 마음의 청결을 이야기할 때 두 마음 품은 자를 그렇게도 싫어하셨습니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실 때에 두 마음 품은 자를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시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 신기하죠.
거룩을 말씀하시고 정결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실 때에 혼합된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셨어요. 백성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거나 밭에 두 종자를 심어 그것을 섞어 뿌리거나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한 마음, 하나 됨만을 하나님은 원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현재 무엇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 마음은 채워져 있습니까? 만몬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 속에 참 생명을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워요. 복닥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아니, 내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향방, 이 마음의 정향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자아의 휘장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찢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여셨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제 오겠구나, 오겠구나, 오겠구나. 안 와요. 안 와. 이게 뭔 일이야? 내 아들을 그렇게 찢어 죽여 휘장을 찢어놨는데 말씀의 자리, 언약궤의 자리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은유적으로 푸는 거예요. 어디 말씀 있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왜 안 들어올까? 왜 안 들어올까? 이 하나님 너무 궁금해서 찢어진 휘장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오메나 자아라는 휘장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아라고 짙게 굳어진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자기 의, 자기 욕망, 아직도 이것에 갇혀서 이것이 신이 되어서 이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휘장에 갇혀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죄는, 오늘날의 죄는 자아 숭배로 옮겨져 갔습니다. 이전에는 대상화되는 투상화된 앞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이 우상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 교회 안에도 무당이 된 목사가 많고 주술에 빠진 성도가 많은 시절입니다. 왜? 여전히 나를 숭배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죽이리라,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저 천국의 문제라고요. 여기 있는 목회자가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젠간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영원히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간은 영원히 열려진 것이 아니라고요. 언젠간 내 생명의 연수는 끊어집니다.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깨어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완전히 연합한 사람, 정말 예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보면 진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한테 하나님 보여줘봐, 예수님 보여줘봐, 내가 진짜 잘 믿을게. 거짓말이에요. 보여줘도 안 믿으실 거예요. 빌립이요 막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무슨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해? 보고 있잖아. 예수를 과시하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말을 여기 있는 이봉규 목사의 고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만 만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요? 죽었다면서요. 죽어서 살 때 예수와 연합한다면서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 예수만 만나는 사람이에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만 만나고 있어요. 앞에 사람을 두고 있어도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겉으로는, 현상으로는 그 사람을 보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내 앞에 계신 예수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어떠한 대화, 어떤 환경에 있든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주님만을 만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듣고, 그분을 통하여 말하고, 그분을 통하여 판단하고, 그분을 통하여만 내 인생의 계획을 논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땅에 사나 예수만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만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남깁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이 실학자 박지원을 참 좋아합니다. 그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라는 글이 있지요. 참 이 사람의 인생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1787년에 연한 박지원이 이제 그 아내와 사별하게 됩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이전에 이미 여의었고 돌아가셨고 그 해에 며느리까지 죽게 됩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랬던 이 박지원이 이제 두건을 쓰고 옷을 입더니 그 죽음의 자리에서 냇가로 갑니다. 왜 냇가로 가는지를 한번 그 열하일기의 다음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하일기에 보면 이와 같이 시 한 편을 남깁니다. 그 냇가에 가 이 박지원이 냇가에서 두건을 쓰고 옷을 입은 채로 그 심정을 글로 옮긴 겁니다. 우리 형님 얼굴 수염 누구를 닮았던고, 우리 형님 얼굴 수염 누구를 닮았던고,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나면 우리 형님 쳐다봤지. 이제 형님 그리우면 어디에서 볼 것인가. 두건 쓰고 옷 입고 나가 냇물에 비친 내 얼굴 보아야겠네. 기가 막힌 시입니다. 이런 감성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요? 주여, 정말 흐르는 냇가로 나아가 아버지 얼굴 보고 싶을 때면 흐르는 냇가에 가만히 앉아서 그 냇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어머, 보는데 갑자기 형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비친 그 냇가의 얼굴은 내 얼굴이거늘 형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문득 형님 얼굴 보다 보니 돌아가신 아버님 얼굴도 생각난다는 겁니다. 내 얼굴로 시작하여 형님 얼굴이 보이고 형님 얼굴 속에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는 박지원의 이 마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삶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만나기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실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일하면 죽어가는 일을 향하여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이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보지 마십시오. 갑자기 이 분위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읽혀지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 속에 예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한 주를 살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교인들을 볼 때면 어떤 마음이 더 들으셨는지요? 못 살겠어, 힘들어. 여러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만을 만나는 사람, 누구를 보아도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자리까지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옵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떠한 환경을 보아도 늘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 너 복된 자여, 너는 심령이 가난하구나. 너 복된 자여, 너는 애통해 할 줄 아는구나. 너 복된 자여, 너는 온유하구나. 너 복된 자여, 의에 주려 할 줄 아는구나. 너 복된 자여, 긍휼함이 있구나. 너 복된 자여, 그래 청결함으로 너의 모습이 갖춰져 있구나. 조건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아의 휘장에 갇혀 그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찢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찢어버린 채 이제 예수 생명으로 나아가 그분이 가득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